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수고했어, 힘내. 네, 이렇게 계약하면서 계약하면서 이제 학교에 벌써 가기 싫다는 친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뱀잡이 술이라는 한 새가 있습니다. 저렇게 보긴 모르겠지만 엄청 눈이 매섭고 재빠른 독수리과의 새인데요. 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먹이가 발견되면 손살같이 날아가서 낚아챈다고 합니다. 이 뱀잡이 소리는 평소에는 민첩하게 이렇게 잘 날아다니지만 땅에서 먹이를 먹는 중에는 맹수가 갑자기 달려왔을 때, 습격했을 때 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맹수에게 잡아 먹힌다라고 나는 것이죠. 너무나 당황해서 내가 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내가 날 수 있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맹수에 잡아먹히는, 날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자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의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회의하는 믿음, 세 번째는 회의를 통과하는 믿음, 이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 회의를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진한 믿음입니다. 순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쭉 지하 2층에 쭉 가면 기쁨홀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유년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이 별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유년부 진짜 좋겠다. 아니고요. 제가 죄송해요. 본심이 아닌데 어쨌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면 뭐래요? 믿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래요? 계시지 당연히.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원자시고 당연히 믿지. 성경 외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선생님이랑 밥 모임 하는 거 당연히 즐겁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의심 없이 즐겁게 하는 상태가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땅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불안한 상태의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는 게 바로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는 많은 친구들이 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시기와 관계없이 이 의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이전까지 잘해왔던 신앙생활에 교회를 가는 것에 갑작스런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왜 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막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막 했는데 맞나 이거? 이 분위기에 막 따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자꾸 교회 다니면서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네.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어른들 특히 옛날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가 시험이 들어서 그래. 사단마귀가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런 거야.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겪는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네. 이 시기에 오랜 어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교회를 나오기 싫어서 막 몰래 도망가거나 저기 막 숨어있는 애들, 화장실에 막 들어가 있는 애들, 그래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 네, 이 오스 기니스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첫 번째 말했던 초등학생들, 아멘. 우리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를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권장하는 믿음은 뭐냐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네. 의심을 했는데 의심을 한 이후에 그걸 통과하는 믿음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 신앙적인 고민이 나에게 생깁니다. 네.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해요.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다시 말하면 신앙적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얼마간의 방황하는 것도,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나이대, 이 청소년기에 말이죠. 이 과정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를 보내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주라. 묵묵하게 기다려주라. 결국에 이 믿음을 통과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던 사람이 의심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의 믿음에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방금 이 세 가지 상태의 믿음을 보면서 혹시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생각이 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특히 청소년기에 많은 친구들은 두 번째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데 삶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삶을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그 다음의 단계인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간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도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름만 따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많은 도마. 의심이 많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그냥.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결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두 명을 가리켜 반면교사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네. 배신의 아이콘, 네, 가룟 유다.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네, 이 도마입니다. 도마.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가르치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도마는 이 가룟 유다급의 빌런일까요? 네, 정말 반면 교사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도마 앞에 붙여진 수식어 이 의심이 많다라는 것이 도마의 말이 있고 그 말에 반응하여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또 계신데, 결국에 도마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사실 도마는 눈에 띄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막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도마가 관련된 에피소드는 도마 관련 에피소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마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시고 이제 그곳에 그 장소가 베다니였는데요. 베다니에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가지 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나사로 주변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막습니다. 모든 제자가 반대를 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그곳으로 가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같이 갔다가는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적을 깨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두가 주저하는 순간 도마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고 말할지라도 제자인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이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보시면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의미 잘 아시나요? 잘 모르겠죠?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뜻이지? 근데 그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고난이나 죽음은 자신들이 생각한 계획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로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도마는 이 순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도마는 위장된 평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용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타난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것으로 이 도마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이 수식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현실적입니다. 알기를 원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고
옳은 것이라면 거기에 생명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 그 시간에 이 도마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도마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마의 성격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도마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또한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면들을 먼저 보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할 그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셨지만 죽으신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도마가 혼자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들어왔을 그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래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리친 것이죠. 그때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장 25절의 말씀,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랬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 때문에 도마를 진짜 믿음 없는 제자,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도마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3일 후에 부활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겠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친구들이, 모든 반 선생님들이 3일 전에 무덤에 갇혔던 그 사람이 살아났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부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다 죽었고 죽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절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종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상태에 간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을 것을 가정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실은 절대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의 것들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여인들도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거기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빈 것과 예수님의 감싼 세마포와 두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베드로 어연이 직접 봤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가에 남아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며 그저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다른 이들의 말에 의해 믿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와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도마는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이 상황에서 결단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또 그 안에 손을 넣어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왜 예수님의 몸의 상처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도마는 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걸까요? 얼굴이나 목소리, 어떤 체형이 아니라 하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냐라는 것이. 도마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 생긴 상처라는 것이죠.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임을 확인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그 상처를 가진 예수님, 그리고 이 상처를 가진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내게 찾아와 달라고, 오늘 나를 만나 달라고 그렇게 도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나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지금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맞나요? 정말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맞나요? 혹시 믿기지 않는데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우기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정말 믿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솔직하게 나의 의심을 고백하고 내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의심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구하심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이 도마의 이야기를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어떤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주가 지난 후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를 나타내신 한 주가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도마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분명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었고,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아마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를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았던 것이죠. 도마는 믿는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솔직하게 제발 내게도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제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정말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도마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도마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고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 도마 앞에서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따스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자신을 향한 이 못자국난 손을 보고 옆구리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굳이 손 내밀어 그 상처를 만지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내가 따랐던, 내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임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분이었고, 틀림없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이제 도마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왕, 그리고 나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마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고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어찌 보면 희생의 훈장과도 같은 그 상처가 주님이 자신의 몸에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흐릿했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를 만지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상처가 그 모든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상처 입은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하신 그분을, 그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심을 통과하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경험하며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내가 온전히 높여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도 기꺼이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마음의 생각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내 믿음이 어떤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이상 믿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찾고 또 찾을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또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